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1절을 보면은 유다의 모든 군 지휘관 그리고 그 지도자인 요하난 또 백성의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이 언약 백성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기에서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 늘 이걸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언자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정작 이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을 멀게만 생각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언자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점을 바로 일깨워 주죠. 4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레미야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라는 점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혹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때로는 죄까지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에게 거리감을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권면과 또한 그 기도 부탁을 응답하는 그러한 대답을 듣자 5절에 보세요.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에 순종하겠다 다짐해요.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을 할 것입니다. 맹세하면서 약속하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여전히 예언자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습관이 금방 바뀌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렇지 예언자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지 이게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번씩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표현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바뀌어요. 태도도 바뀝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태도도 바뀐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전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6절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다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이 바뀌잖아요.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열흘 후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며 승낙한 후에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려요. 때로는 기도하고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곧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7절처럼 10일 동안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7절 보세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기록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록한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수련회를 가지면서 그 주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만큼 더욱 그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아이들은, 듣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합니다. 긴 말씀인데 짧게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유다 땅에 남으라,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10절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지금 이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서 이것이 거침이 되고 걸림이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당시에는 바벨로니아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힘이 있고 그 왕이 유대 땅을 멸망시키며 그 왕이 그들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통치하면서 그 왕이 모든 것의 주관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는 게 있죠. 내가 이것이 두려워서 멈칫거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2절에도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비록 바벨로나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다시금 되돌려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6절에 이미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들이 대답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6절에 보면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했단 말이에요. 다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겠죠. 하나님께서 요하난과 유다 백성에게 선택하도록 이제 맡기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집트로 피신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대개의 경우 그렇게 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모유 먹을래, 우유 먹을래 선택권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죠. 알아서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수준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수준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영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택의 문제가 때때로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이 땅에 남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심고 그들을 세워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로 떠나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도 지금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저하면서 순종을 미루는 마음도 다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주저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들었는데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을 보세요.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들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 지금 남아있는 이 땅은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상나팔 소리가 들어서 시끄럽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전쟁통에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여기 남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곳에서 도망쳐서 이집트로 떠나는 건 어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시끄러운 비상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먹을 것도 풍족하다는데 이런 소문을 듣는 거죠.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되게 이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보이는 것은 암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막는 길인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좋아 보이고. 결국 관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암담하게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소문이나 주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관건은 믿음의 문제, 아니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사람을 믿을 것이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들, 섬기는 재직들,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대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선택의 문제에 더 많이 직면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권한을 주시고 그만큼 책임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만한 자리에 있다고 여겨주시는 만큼 그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문제에 늘 직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내일 보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는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말씀 사역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기쁨과 풍성한 축복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간구한다면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행할 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 조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들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과 온갖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에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